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그 끝 순간까지, 마지막 그 자리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을 믿음에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있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손을 펴서 돕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말씀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지요.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이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찾아와요. 천천히 찾아오면 대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오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평안한 일상이었는데, 아니요, 1시간 전만도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작스럽게 날벼락 같은 고난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친정론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냐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근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맞아요.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근심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근심하고 고난당하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히 여기심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서 쳐다봐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애통해 하시고 이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견디어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중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바로 고난 가운데 고난의 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서신서의 말씀인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은 구원을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여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이 고난을 견디어내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야곱이야말로 성경 가운데에 고난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말년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서 만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스스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다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시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길에 나서고 있지요.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일로 목숨이 위태위태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 길 가는 그 길에 길을 걷다가 해가 져서 들녘에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던 거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로 곧게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된 솔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사닥다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계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계단이 무엇일까, 사닥다리가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야곱이 본 것이 고대 근동에 있는 지구라트의 일부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의 꼭대기 맨 위에 하늘에서 계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서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조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귀에 낯익은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손자였던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잊고 두려움에 잠을 청하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내가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는요,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닥다리인 거죠. 내려오시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잇대어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손수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긍휼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너희의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을 내가 잊지 않고 너에게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고백,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시군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군요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꿈으로도, 그리고 말씀으로도, 음성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고 보기만 해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것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것도 그렇게 기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한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찬양하고 한 달 찬양하고 예배하면 식상할 것 같은 거예요. 지루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매일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한다는데 지겨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죽는 꿈이었는데, 꿈에서 제가 죽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죽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점점 죽어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탁 죽었는데, 그 순간 내가 죽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늘에서 제 밑으로 빛이 쫙 내리면서 세상이 온통 밝게 환하게 비춰지면서 제가 세상으로 확 확장되면서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면서 희열이 느껴지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희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번쩍 깼어요. 꿈을 깼어요. 꿈을 꾼 거죠. 그러고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기쁘다면 천국 갈만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제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시면 저 어제 꿈을 못 꿨어요. 인생에 한두 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은혜,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주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자리,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꿈으로 만나주시고요, 음성으로 만나주시고요, 누구는 찬양 중에, 누구는 예배 중에, 누구는 길가에 걸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가로친 부분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라. 왜 힘내인데요,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그리고 보라 말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보라, 깨달아라, 알아라, 확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겠다, 우리 늘 듣던 말이지만 이 말을 처음 들은 야곱에게는 이 말이 놀라운 선언으로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역마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하란을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신을 섬겼어도 하란으로 이주하면 하란을 관할하는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무려 장장 72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가나안의 신을 누군가가 섬겼다면 하란에 가서는 당연히 가나안의 신을 내려놓고 하란의 신을 섬겨야만 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에 있든 하란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야곱에게 약속한 이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베델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자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야곱의 즉각적인 반응,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거기에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이라 하였습니다. 벳엘은 베이트엘,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곳은 이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옛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루스라고요. 루스는 편도나무, 살구나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몬드 나무를 칭합니다. 아마도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아몬드 나무라는 이름의 루스라고 이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저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라서 아몬드 나무라는 이름의 루스가 아니라 더 이상 빈 들판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 화려한 시설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저 허허벌판이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된 순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베델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만의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루스라고 불러도 하나님을 만난 야곱만큼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듯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되어서 이곳이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고 고백하는,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거룩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벌판과 같은 빈들과 같은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한복판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고난의 자리조차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베델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과연 여기요. 여기가 어딘데요? 우르스요. 빈 들판이요. 잠에서 깬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과연 여기 계시. 이 과연은 확실히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 빈들이, 이 허허벌판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자리, 깨닫지도 못했던 그 자리 자세히 살펴보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아서 베델이라고 우리는 명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허락한 것,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께서 이미 함께 하시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이미 베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누릴 복이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삶의 모든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베델됨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언뜻 생각나는 일들이 있죠. 가장 기뻤던 일은 무슨 일이며 가장 슬펐던 일은 또 무엇입니까? 아니, 지난 주간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어제라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살필 성, 살필 찰, 하루를 살피는 것이 성찰입니다. 특별히 하루를 되짚어 보면서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아가는 도덕적인 반성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자리와 나와 함께 하셨음을, 모든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낮에는 바쁘게 사느라 몰랐는데 주께서 과연 여기 계셨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제가 주님 계신 것도 모르고 무심하게 살았군요. 주님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 잊어버린 채 용서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하루를 무심하게 살아왔군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오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살아갈 내일 또 여전히 주께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루를 마치는 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이곳 한영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시간이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베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과연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전심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빈 들판에서 홀로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인생의 빈 들판에서 홀로 누워 잠을 청하는 고난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아둔한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사닥다리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과연 여기 계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가 우리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되찾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